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0장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니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제한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정말 기도 드릴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를 계수하고 주께서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구속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시간을 아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아시오니 주여 그들을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가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평신도와 리더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참 어려운 결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갑절의 영감을 대달라고 건강을 대달라고 모든 섬기는 우리 리더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 더 힘을 내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달라고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표어가 있는 것처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주님, 가정이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가정을 더 든든하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그것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자라가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지 하나님 더 비전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가 이제 현장 예배와 또 유스와 EM 예배가 11월 달에 또 드려지게 되는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우리 진행되고 있는 가족 성경 읽기와 또 우리 쓰기 또 커피 브레이크 모임과 목장 모임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되게 될 모든 소그룹들을 위해 하나님 주께서 정말 우리 초대교회와 같이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 은혜의 소그룹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흥하는 소그룹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미국의 대선 후에도 아직까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도록 정책과 정당과 정말 개인적인 어떤 선호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은혜를 더해서 미국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백지연 자매,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을 향하여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IT를 섬기시는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IT의 그 어려운 나라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레빈 학교를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를 일으켜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나라가 정말 이웃 간의 분쟁,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특별히 유경민 선교사님 각막이 찢어져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의 눈을 온전케 하나님 지켜달라고,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에드가르와 마리아 선교사님 과테말라를 섬기고 계십니다. 40여 교회를 잘 돌보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만을 붙드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치족과 볶음족에게, 미전도정족에게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스페인을 섬기시는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교회가 더 개척되기를 원하여서 연합하여 모이는 스페인 개척 방향, 하나님 이 선교연합의 단체가 퇴색되지 않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드려진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만나는 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미와 아비 된 자로, 또 하나님 영적인 아비와 어미 된 자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여 주님을 아는 제너레이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자들로 부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있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는 어미와 아비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살아갈 그 어려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황무지 같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소금 같고 빛 같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샘물 같은 생명의 샘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합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한마음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을 위하여 섬기고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와 하나님 또 모든 평신도 리더들을 기억하셔서 진행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이는 소그룹들과 하나님의 전도하는 모임들과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는 모임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땡스기빙과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두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애씀이 기쁨으로 하나님 가운데 얻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청교도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이 나라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세속주의와 아버지 당파주의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환호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지연 자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가 다 호명치 아니하오나 주여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빛으로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육신이 강건함 같이 영혼 또한 더 강건하여 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총기 난사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분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그들의 하나님 불안한 현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가 멈춰져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종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발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각막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속히 고쳐주시고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드가라 마리아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40여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깨치족과 볶음족의 그 복음을 들고 갈 때 그곳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이여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테라카에 가는 유럽의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주의 교도부 같은 말씀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스페인 개척 방향이라는 선교연합체를 통하여 하나님 더 선교가 단단하여지고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붙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흥하여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중보할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있던 그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부석이라도 먹으면 살 것인 줄 믿었던 그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살겠다고 아버지 하나 하였던 그 혈루병 여인처럼 오늘도 간절함과 주님을 기대함과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가 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꿈꾸지 못하였던 일들이 하나님의 꿈이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엔진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엔진실 하나님 이 땅을 움직이는 주님의 엔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교회는 결코 사그라들거나 하나님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의 교회를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의 자중 가운데 붙들려진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앞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미션을 철치 하나님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오니 주여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겠나이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6절로부터 3장 6절로부터
18절이죠.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서 게으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권면은 언뜻 보면 도덕적인 교훈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훈과 도덕적인 교훈은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행동을 바꾸게 하는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혁혁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공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도덕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스스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선 복음을 전하는 이 서신서를 쓰면서 왜 갑자기 게으름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하게 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포인트에서 이 게으름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게으름이라는 것을 복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궁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게으른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게으르는 것을 경고할 때 너희 다 이 도덕적인 교훈이었다면 게으르지 말라라고 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이 어디 컨텍스트에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컨텍스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을 강조하고 있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름의 반대말은 지금 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열심되는 삶, 게으름이 없는 열심되는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주를 섬기고자 하는 목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게으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가? 약수터에 일찍 가서 물 떠오는 그런 부지런한 삶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게으르지 않은 삶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표가 우리 일생 가운데 목표가 되면 우리의 삶은 게으름에 방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정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방종한 삶, 게으름에 방치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으름은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게으른 자들에게는 목표가 없는 겁니다. 게으른 신앙인들에게는 주를 섬기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그 인생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엔진과 같이 연료가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섬기길 원합니다. 나의 호흡이 끊기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게으름은 무질서함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사도 바울은 본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준 그 본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게으른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무질서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질서함이라고 생각하면 언뜻 드는 선입견적인 생각은 뭐냐면 방탕한 생활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물론 배경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방탕한 삶, 또 헬라와 로마의 영향을 받은 성의식에 타락된 모습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무질서하다는 뜻은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 순서가 바뀐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다루고 있는 에타크사멘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Undisciplined manner. 절제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무질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나의 목표로 삼고 가지 않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요, 결국은 순서가 바뀌어서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 있나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 말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는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러셨지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 자기 삶의 가장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의 동기라는 겁니다. 즉 이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실제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요,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끊임없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네 자신을 먼저 생각해라.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옳은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이런 게으른 자의 방종함으로 그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으름에 대하여서는 9절 가운데 있는데 9절 가운데 보면요,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게으름에 반대되는 example로 누구를 들고 있냐면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는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그가 스스로 자기의 먹을 것을 해결하면서 스스로 그러면 사역도 동시에 하는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생활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 그것이 너에게 본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게으름이란 말과 반대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예를 들면서 게으름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심지어는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교만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실제적으로 종말론에 너무 치우쳐진 삶을 살다 보니까 현실 삶을 안일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내가 이래서 뭐 하겠는가 하면서 자신이 현재 삶에 힘쓰고 애써야 될 것들을 멈춰버리는 삶, 그 안일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미 선교회 기억나십니까? 1992년에 한국에 있었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해서 소위 다미 선교회가 있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가정 버리고 그 다미 선교 그 회관에 모여가지고요, 예수님 이제 우리를 휴거하게 가실 거라고 그러면서 다 기다리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끝나고는 다 해산했죠.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게으른 자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밸런스가 없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삶에는요, 삶에 밸런스가 없네. 진짜 참된 종말론을 믿었다면 내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한 삶, 내 일상을 여전히 경건한 자라도 지켜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종말론에만 빠져 있으니까 이게 삶의 밸런스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나쁜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의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삶에서 열심히 오늘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원칙이 있다면, 게으름과 관련된 원칙이 있다면 너무 과하지 않게,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런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을 과하게 하면요, 다른 쪽은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게으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을 자는 것도 과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요즘 소위 세태들이 말하는 먹방처럼 해서 그거에 집착하면서 과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가를 즐기는 것들, 휴식을 즐기고 휴가를 즐기는 것도 그 자체를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과하게 하면 결국 우리는 밸런스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잠을 자는 것, 이런 것들을 과하지 않게 할 때 우리는 reproduction, 우리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힘을 응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삶은 게으르지 않은지,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오늘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게으름은 언제 생기는가? 주를 섬기고자 하는 목표가 부재할 때 생기는 겁니다. 게으름은 언제 생기는가?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여서 무질서한 삶 가운데 생겨지는 겁니다. 게으른 삶은 결국은 균형된 삶이 없을 때 자연적으로 한쪽이 소홀해지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게으르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마땅한 은혜를 또 하나님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인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목표의식이 하나님 우리를 더 부지런한 삶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른 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아버지,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무절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애쓰고 힘쓰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 주님이 원하신 명령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 그 삶으로 열심을 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